지난주 우리는 주기도문을 주제로 수련회를 잘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다시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이 이제 사도행전 12장이 마치게 되고 베드로를 중심으로 유대 지역과 사마리아 지역을 배경으로 했던 사도행전 1부가 오늘 마무리되게 되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13장이 시작되는데 13장은 이제 바울을 중심으로 아시아와 유럽으로 퍼져나가는 복음에 대해서 이제 사도행전 2부가 이제 시작될 예정입니다. 기대감을 가지고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 함께 봅시다. 2주 전에 어떤 설교를 설교의 내용을 기억합니까? 라고 이야기한다면 너무 가혹한 이야기가 아닐까라는 생각들 합니다. 지난주 설교도 기억하기 어려운데 2주 전에 이게 봤잖아요. 2주 전에 들었잖아요. 라고 이야기한다면 제가 여러분들을 너무 과대평가하는 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들 합니다. 잠시 예전 이야기를 생각해 보자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유대인들의 인기를 의식해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뭘까라고 생각하다가 지도자들을 박해하는 거, 핍박하는 게 가장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교회를 제거하는데 가장 효과적이겠다라는 생각들이 들어서 첫 번째로 야고보 사도를 잡아서 죽였습니다. 그 다음에 야고보 사도가 죽은 이후에 유대인들이 아주 기뻐하는 것을 보면서 헤롯의 인기가 올라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헤롯 이 아그리파 1세가 그러면은 가장 우두머리격인 베드로를 이제 아예 죽여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베드로를 이제 죽이려고 잡아들였습니다. 근데 6월절 기간이라서 잠시 이제 기다렸다가 처형하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그리고 굳건한 감옥 가운데 가둬두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사이에 이제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극적으로 구출해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뭐 하고 있었습니까? 아주 깊은 잠에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전에 시편 127편 묵상하면서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공부하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준다라는 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는 잠을 자도 복을 받는다라는 뜻이었는데 베드로가 그런 경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사랑하셨는지 잠을 자고 있는데 천사가 와가지고 깨워가지고 극적으로 구출되는 장면들이 나타났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가 그렇게 구출되고 있을 때 예루살렘 교회는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베드로가 나타나자 그 문을 지키고 있었던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베드로 사도가 왔다라고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네가 미쳤다 아니면 천사가 온 거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베드로가 이제 베드로를 직접 만나고 나서 이제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베드로 가운데 나타나서 자신들이 베드로의 구출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구원해 주셨고 또 다른 선교의 사역에 사용하기 위해서 베드로를 살려주셨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부활하시던 날이랑 되게 비슷한 이야기라는 거죠. 베드로는 살아왔는데 로데라는 여자아이의 말을 안 믿고 사람들이 믿지 않았던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 마리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제자들에게 왔을 때 예수님 부활하셨다, 무덤이 비었다라고 했을 때 제자들이 잘 믿지 못했던 상황들이랑 비슷합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사도들을 핍박했지만 그럴 때마다 교회는 더 부흥하는 모습들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사울의 경우는 어땠습니까? 교회를 잔멸하려고 스데반을 이제 돌에 순교시키고 그 다음에 교회를 아예 잔멸하려고 다메섹까지 이제 쫓아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오히려 사울이 회심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로마 황제도 똑같이 교회를 핍박하고 말씀을 제거하려고 시도하지만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싸움이라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을 제거하는 것,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말씀을 핍박하는 것, 그리고 교회를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말씀과 교회를 핍박했던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어떻게 인생을 마무리했는지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볼 차례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끝난 것처럼 보여도 끝이 나지 않는다라는 것들을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망한 것처럼 보여도 망할 수 없다라는 것이 오늘 사도행전에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영역이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교회가 후퇴되거나 잔멸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고난의 순간들이 다가옵니다. 안 올 수 없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베드로가 옥에 갇힌 것처럼 또 야고보가 순교 당한 것처럼 어려움과 고난의 시간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여전히 다가오지만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끝이 아니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거죠.
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잠깐 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끝내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힘으로 결코 멈출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영광은 계속해서 이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를 향한 또 여러분들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찾아가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8절과 19절입니다. 나리샘의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이제 베드로가 풀려나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자신이 풀려났다는 것을 전한 후에 베드로는 이미 어디론가 떠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이때 당시가 6월절 당시였기 때문에 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인파들에 섞였다는 것은 절대로 베드로를 찾아낼 수 없다라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아침이 밝았습니다. 어느 때보다 푹 자고 일어났던 군인들은 잘못됐다라는 것들을 직감했습니다. 감옥 안이 난리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분명 수갑을 채워놓고 같이 옆에서 잤는데 일어나 보니 수갑만 덩그러니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문을 이중상중으로 잠그고 4명씩 지키기로 했는데 그 지켰던 모든 사람들이 흔적도 없이 베드로가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헤롯 왕이 지금 심혈을 기울인 이벤트가 물거품이 돼버린 것입니다. 야고보를 순교시키고 인기가 이제 올라와서 베드로를 순교시킨 다음에 이제 정점을 찍으려고 했던 헤롯 왕의 이 계획들이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헤롯 왕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파수꾼들이 의심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돈에 매수된 거다. 이 파수꾼들이 분명히 돈에 매수해서 베드로를 풀어준 거다라고 이 파수꾼들을 신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막 고문까지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리를 틀어가지고 빨리 밝혀내. 베드로가 어디다 숨겼는지 빨리 실토해라. 막 이렇게 이 파수꾼들을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얼마를 받고 풀어줬는지, 작당무의를 한 건 아니지, 어느 구석으로 풀어줬는지 막 추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천사가 내려와서 했던 일이기 때문에 이들이 아는 것이 정말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헤롯은 어떻게 합니까? 로마법에 따라서 간수들을 죽여버렸습니다. 4명씩 4패가 지키고 있었던 베드로였기 때문에 베드로 한 사람이 풀려남으로 인해서 16명이나 되는 군인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당시 로마법에서는 간수들이 죄수를 늦췄을 경우에 죄수의 형벌을 똑같이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로마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헤롯 왕은 홧김에 이 16명을 죽여버린 것입니다. 근데 헤롯 왕의 이 가족들의 역사를 보면 사실 16명 죽인 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헤롯 대왕의 경우 어떻게 합니까? 이 헤롯 아그리파 1세의 할아버지였던 헤롯 대왕의 동방박사들이 이 예루살렘 궁전에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태어났다라는 사실들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2살 아래에 있는 남자아이 다 죽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16명은 죽인 게 아니라 숫자를 셀 수도 없이 엄청난 아이들을 다 죽였다라는 거죠. 그 헤롯 아그리파 1세의 삼촌이었던 헤롯 안티파네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세례 요한을 잡아두고 있다가 그 딸이 춤 잘 췄다는 이유로 세례 요한의 목을 날려버린 사람이 삼촌 모습 아닙니까? 그러니까 헤롯 왕가의 모습들은 왕이기 때문에 이게 너무 당연한 이야기라는 거죠. 이 목숨이 별로 중요하냐? 내 마음이 중요하지? 나 지금 기분이 나빠. 나 지금 화가 났어. 이 화를 풀어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하다가 제 간수들 다 그냥 없애버려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책임을 다하지 못한 군인들은 죽여도 된다는 생각들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그것으로 자신의 화를 조금이라도 누그러뜨려 보려고 했지만 사실은 그 화가 누그러뜨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헤롯이? 아예 예루살렘은 꼴도 보기 싫어 하고 가이사라로 내려가 버립니다. 예루살렘에 있기도 싫다라는 것입니다. 왕으로 살다 보니까 여러분 옆에서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주변에서 아첨하는 사람들이 비위를 맞춰주지 않겠습니까? 아유, 예루살렘은 터가 안 좋아서 그렇습니다. 내려가십시오. 가이사랴가 더 날씨도 좋고 기후도 좋고 거기가 로마 도시라 더 살기 좋습니다. 그냥 아예 내려가 버립시다. 그래서 아마 성격이 더 이상해졌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은 이어지는 내용들이 더 이상한 내용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절입니다.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난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이 20절이 길게 이어져 있기 때문에 잘 읽지 않으면 문맥을 놓칠 수 있습니다. 헤롯이 가이사랴에 머무는 동안 무슨 일 때문인지 모르지만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싫어하게 되었습니다. 지역 감정이 있었는지 아니면 자신을 무시한다라고 생각했는지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오늘 20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했다. 진짜 싫어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두로와 시돈은 자신의 영지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다스리는 영토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싫어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있는 힘을 다해서 그 사람들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두로와 시돈은 무역 도시였기 때문에 농작물이 없었는데 그래서 양식을 이스라엘에서 수입을 해서 먹는 도시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떤 이유였는지 헤롯 왕의 마음이 상했고 헤롯 왕이 어떻게 했냐면 농작물의 이동을 막아버렸습니다. 야, 두로와 시돈으로는 수출하지 마. 곡식 주지 마.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은 당장에 먹을 게 없어진 거죠. 굶어 죽게 된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꾀를 냅니다. 어떻게 합니까? 왕의 최측근인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해서 어떻게 하면 헤롯 왕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까를 로비하기 시작한 거죠. 그 느헤미야가 구약 성경에 나오는 느헤미야가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는데 그가 얼마나 그 높은 위치였는지 오늘 이 침대 맡은 신하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심기를 경호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왕이 불편하지 않도록 모든 것들을 잘 컨트롤하고 잘 용의 주도하게 다스리는 사람이 바로 그 침실을 맡은 사람이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도 술 맡은 관원으로서 자신의 역할들이 얼마나 뛰어난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20절을 우리가 잘못 읽으면 어떻게 생각이 되냐면 헤롯 왕이 화가 난 것이 마치 신하 블라스도를 통해서 로비했기 때문이라고 잘못 읽을 수 있는데 잘 읽어보면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20절에서 까닭에라는 말이 있어서 그래 블라스도를 설득해서 화목하기를 청해서 그래서 헤롯 왕이 화가 났구나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까닭에라는 것은 헤롯 왕이 화가 난 이유가 아니라 그들이 로비를 한 이유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헤롯 왕이 싫어한 거는 이유가 나오지 않아요. 그냥 싫어했대요. 원래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오냐오냐 키웠으니까 왕으로 살아간다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냥 보다가 싫은 거죠. 두로와 시돈 싫어. 그냥 수출하지 마. 굶어 죽든지 내 할 바 아니야. 내 영지도 아닌데 라고 이야기하면서 계속해서 괴롭혔던 모습들이 바로 헤롯 왕의 모습입니다. 이 로비를 당했던 헤롯의 심기를 경호하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가 묘안을 냈습니다. 어떻게 하면 헤롯 왕이 마음을 돌리겠냐라고 했을 때 이 블라스도가 내놓은 그 전략은 이거였습니다. 헤롯 왕이 연설하는 걸 좋아해. 그러니까 연설하게 해주고 거기서 칭찬해주면 마음이 풀리고 그리고 곡식을 다시 얻을 수 있을 거야라고 이제 두로와 시돈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죠. 내가 날짜를 잡아가지고 잘 할 테니까 그때 잘 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어진 내용이 21절부터 23절입니다.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이 블라스도의 의견은 적중했습니다. 헤롯은 다시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나를 정하고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서 백성들에게 연설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역사학자 요세푸스에 의하면 헤롯이 그날 입은 옷이 은으로 만든 비닐 덮인 옷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전에 이제 연설을 하기 시작했는데 사람들은 은에 반짝반짝 그 빛나는 그 옷을 보면서 눈이 부셔서 제대로 연설을 들을 수조차 없는 굉장히 그 연설의 달인다운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부러 연출한 것입니다. 헤롯 왕이 자기가 돋보이려고 일부러 반짝반짝 빛나는 옷을 입고 연설단에 섰다라는 거죠. 그래서 햇빛에 비쳐서 사람들은 눈이 부셔서 헤롯 왕을 제대로 쳐다볼 수도 없고 연설을 너무 잘하는 원래부터 말솜씨가 있었던 사람인데다가 로마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연설법을 배웠는지 연설을 너무 잘하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헤롯이 다시 기분이 좋아졌죠. 그래서 열심히 연설을 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칭찬합니까? 사실 이 사람들은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헤롯을 칭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물론 연설을 잘했겠지만 뭐라고 칭찬했냐면 야 이거는 신의 소리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라고 칭찬했습니다. 방금 언급한 요세푸스의 말에 의하면 이제 우리는 왕을 죽음을 경험하는 인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라고 칭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의 소리라고 이야기했던 것을 풀어서 이렇게 얘기한 거죠. 이제 왕은 죽음을 경험하는 인간이 아닙니다 라고 신의 아들이라고 이제 칭송해 줬습니다. 사실 로마 시대 때 사람들은 그 로마라는 나라가 이제 그 통치하려면 로마라는 나라를 움직이려면 그 로마의 황제가 신이 되고 그 신화를 사용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그 황제를 섬기고 그리고 그 원로원을 섬기고 이제 계급 사회로 되어져 있는 것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설명하려고 신화적인 요소들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황제가 신의 아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황제를 섬기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 그리고 황제에 반역하는 것은 신을 반역하는 일이다.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예루살렘의 왕이었던 유대의 왕이었던 헤롯 왕에 대한 이런 칭찬은 뭐 이상한 것은 아니었지만
헤롯 왕을 굉장히 기분 좋게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기도 알고 사람들도 알죠. 자기가 신이 아니라는 거 알지만 칭찬이라도, 아첨이라는 말이라도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마음이 풀렸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의 아첨에 기분이 좋았던 헤롯은 그 말을 깊이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마치 자신이 신이 된 것인 양 교만해졌습니다. 그리고 누가는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아서 주의 사자가 쳤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얼마 전 베드로를 깊은 감옥에서 꺼내준 것도 주의 사자였는데 이번에는 헤롯 왕을 쳐서 벌레에게 먹혀 죽게 만든 것도 주의 사자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벌레에게 먹혀 죽는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배가 많이 아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어떤 뭐 세균성 감염이거나 아니면 회충이거나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어떤 병으로 죽었냐가 아니라 그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아서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쳐서 죽었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스스로에게 나는 헤롯 왕이 아니어서 다행이다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왕이 될 일도 없고 왕의 목소리야 라고 누군가에게 칭찬 들을 일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최소한 벌레에 먹혀 죽진 않겠구나 라고 이상한 안심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이상하게 생각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헤롯의 죽음을 보면서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헤롯 왕은 어차피 믿음의 사람이 아닌데 그가 언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겠냐라는 겁니다. 어차피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한 번도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않은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랑 연관이 없는 그 사람이 왜 굳이 이번에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라고 죽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는 고민이 된다라는 거죠. 헤롯이 어차피 믿음의 사람이 아닌데 그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사람도 아니었는데 왜 하루 이틀도 아닌 일들을 가지고 굳이 이때 죽게 하셨을까라는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우리 가운데 동일한 마음들이 들어야 된다는 거죠. 헤롯이 죽음을 맞이했던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가 영광을 돌리지 않았던 것은 하루 이틀 된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의 평생의 삶을 통해서 한 번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치셔서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왕이 될 일도 없고 누군가로부터 신의 목소리다라고 칭찬 들을 일도 없고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인간의 모습입니다라고 칭찬 들을 일도 없기 때문에 그럼 나랑은 상관없는 모습이다. 어차피 내가 그런 위치에 갈 게 아니기 때문에 나랑 상관없는 일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헤롯이 보여주는 모습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의 최후의 모습들을 보여준다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내가 좋은 위치, 높은 위치에 올라가서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라고 해결되어지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찍 헤롯이 그 이야기를 알았다면, 그 멘트를 알았다면 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 멘트를 알았다면 안 죽었을 텐데 멘트를 몰라가지고 죽은 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우리는 적당히 겸손한 척을 할 수 있습니다. 적당히 겸손하는 법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제 설교를 듣고 목사님 설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제가 한 거 있나요? 하나님 말씀이죠 라고 이야기하지만 제 입꼬리가 조용히 올라가는 걸 숨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했다라는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주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라는 마음들이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헤롯을 보면서 우리가 나는 왕이 안 될 거니까 안심이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길이길이 참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참고 계시는구나. 근데 헤롯처럼 언젠가 그것이 쌓이게 되면 교만한 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죄, 하나님께 영광 올리지 않은 죄 때문에 죽음에 이를 수 있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의 최후는 이러하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잠깐 겸손한 척한다고 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라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 죄가 사라지는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겸손을 연기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헤롯 왕의 인생이 유대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부러워하던 그런 삶들을 살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더니 결국 비참한 인생이 되었다는 사실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어떤 사람들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아, 나도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아, 나도 저런 집에 살았으면 좋겠다. 아, 나도 저런 차 탔으면 좋겠다. 아, 나도 저런 직위를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부러워하지만 사실은 그 궁극적으로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의 인생의 말로는 비참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제거하려다가 자신이 제거되는 어리석은 인생이 바로 헤롯의 인생이었습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 로마 황제가 헤롯 왕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를 핍박했지만 그 어떤 권세로도 하나님의 말씀의 불을 꺼트릴 수 없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12장의 마무리이자 일부의 결론입니다. 24절과 2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헤롯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꺼트리려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해졌다라고 누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흥왕했다라는 것은 자라난다라는 것이고 더해졌다라는 것은 많아졌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자라나고 많아졌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부를 마무리하면서 계속해서 이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 간직하려고 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도행전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구원자였는데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고 그를 죽였지만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셨다. 이 말씀이 예루살렘 교회의 핵심 말씀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려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교회를 박해했고 성도들을 박해했고 헤롯 왕도 그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 말씀을 꺼트리려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야고보를 순교로 빠뜨렸던 것이 복음을 소멸시키려 했던 것이 바로 그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복음이라고 부르던 것이었습니다. 겨자씨 같은 말씀이었는데 이 말씀이 유대 땅 가운데 떨어지니까 열매를 맺게 되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흥왕하여 더해졌다는 것은 교회가 흥왕하여 더해졌다는 것이고 많은 성도들에게 말씀이 흥왕하여 더해졌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3주년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는 왜 우리 마음 가운데는 말씀이 흥왕하여 더해지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들어왔습니다. 왜 하나님의 교회가 흥왕하여 더해지지 않을까? 그런데 결국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말씀이 더해지고 흥왕해지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으면 어떤 이 누가가 기록했던 사도행전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질적인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양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질적인 이야기라는 거죠. 흥왕하여 더해진다는 것은 어떤 식물이 자라나는 것처럼 어떤 부흥이 일어납니다. 막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잘 소화되고 있는가,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고 있는가라는 거죠.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나 많이 말씀을 봐도 되나 싶을 정도로 우리는 어느 때보다 말씀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매주 보고 있고 수요일마다 보고 있고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부족한 것이 있다면 이 말씀을 따라 사는 모습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모습들이 여전히 부족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서 말씀이 자라지 않고 많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식으로만 쌓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한다라고 요한은 이야기했는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는 예수님과 동행함이 여전히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꾸 마음의 빈자리를 주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우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자꾸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그 왕을 지키는 게임 때문에 이슈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왕을 지키는 게임을 지운다고 해서 그 빈자리를 주님이 채워주십니까? 그 빈자리는 이제 뭐 왕비를 구하는 게임이 다가오든지 뭐 아니면 유튜브가 다가오든지 인스타가 다가오든지 다른 그 빈자리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뭔가 다른 것으로 채워진다라는 거. 내가 이걸 끊어내면 또 다른 게 찾아오고 이걸 끊어내면 또 다른 게 찾아온다라는 거. 그걸 말씀이 자라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이 돌짝밭으로 만들고자 하는 사탄의 시도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셔도 우리는 외면하기 바쁩니다. 에이, 너무 위험 부담이 큰 말씀이야. 에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 에이, 내가 잘못 생각할 거야. 그런데 말씀이 흥왕한다는 것은 주의 말씀이라면 순종한다라는 것입니다.
흥왕하다라는 뜻이 우리 가운데 의미하는 것이 단순히 그냥 외연적인 자라남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서 말씀이 뿌리 깊게 깊이 우리 마음 깊은 곳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그것이 열매가 돼서 성령의 열매로 무럭무럭 자라게 한다라는, 그러기 위해서는 순종이 필수적으로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아무리 먹어도 자라나지 않는 것 같은 우리의 마음 때문에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흥왕하다라는 뜻이 자라다라는 뜻도 있지만 자라나게 하신다라는 뜻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7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을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우리가 잘 자라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요. 왜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이 흥황하지 않을까? 왜 자라나지 않을까라고 고민스러운데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자라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바울이 고백한다라는 거죠. 우리 마음 가운데 누가 말씀을 흥황하게 하십니까? 우리 교회 가운데 누가 말씀을 흥황하게 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힌트가 25절에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알려줍니다. 말씀이 흥황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누가 나오냐면 마가 요한이 나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부터 오늘 12장까지 일어났던 모든 사건의 중심에 있었던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예루살렘 교회 아닙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핵심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바로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이 마가의 다락방은 성경에서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기도의 장소로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 마가였다라는 거예요. 사울과 바나바가 데려왔던 사람이 바로 그 마가였다라는 거죠. 우리가 얼마 전에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던 장소가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 아니었습니까? 바로 그 다락방의 주인 아닙니까? 누구보다 많은 예배를 드렸고, 누구보다 많은 성경 공부를 했고, 누구보다 많은 간증을 들었고, 누구보다 많이 기도에 참여했던 인물이 바로 마가 요한이었다라는 거죠. 심지어 이 사람은 바나바의 조카 아닙니까? 그래서 그를 발탁해서 데려온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1장부터 12장까지 일어났던 모든 일들의 중심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얘기를 너무나 잘 들었다라는 거예요. 야고보가 순교할 때도 거기서 얘기를 들었고, 베드로가 풀려날 때도 거기서 얘기를 들었고, 오순절 성령의 사건이 일어날 때도 거기서 얘기를 들었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었을 때도 그 얘기를 들었고, 옆에 있었을 거죠. 그 사람이 마가였다라는 거예요. 누구보다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그 마가가 영입되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1차 전도여행을 떠나지 않습니까? 바울과 바나바와 마가가 1차 전도여행을 떠나는데,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듣고 그렇게 말씀을 많이 연구했던 그 마가가 결국 1차 전도여행 중에 낙마하게 됩니다. 떠나게 되잖아요. 너무 힘들다고, 너무 고통스럽다고. 우리 모습이랑 좀 비슷하잖아요. 말씀을 그렇게 봤는데,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연구했는데 결국은 좀 힘들다고 전도여행 하다가 도망쳐 버립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2차 전도여행 중에 바나와 바울이 갈라서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 것도 바로 이 마가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굉장히 핵심적인 인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꽃을 피워보지 못한 모습들이 마가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흥황하지 못하는, 말씀이 흥황하지 못하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마가 안에서 말씀이 자라게 하시는데 그 안에 말씀이 흥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기록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니까. 그가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고 경험했고 그가 연구했던 모든 말씀들이 그가 스스로 뭔가 열심히 해보려고 할 때는 열매를 맺지 못하다가 하나님이 그 안에서 역사하시니까 그가 그 안에서 말씀이 흥황하게 됐다는 거죠.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놀라운 영광을 그가 누리게 됩니다. 다시 바울에게 인정받게 되어서 디모데 후서에 보면 마가를 데려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에게 마가를 데려와라. 그는 나의 일에 유익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마가에게 무난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마가와 함께 무난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영적 아들 마가가 함께 무난한다라고 칭찬합니다. 하나님께서 마가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셨을 때, 마침내 자라게 하셨을 때, 마침내 그 말씀을 흥황하게 하셨을 때 그는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쓸모없는 인생이라고 생각했지만 마침내 쓸모있는 인생이 된 것이 바로 마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흥황시켜 주신 하나님의 역사였음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흥황하게 하시니까 그가 지금까지 들었던 모든 말씀들이 귀한 열매가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오늘 말씀을 또 공부했고 들었고 또 수요일날 또 듣고 계속해서 말씀 가운데 있지만 왜 이거 말씀을 들어도 잘 이해도 안 되고 잘 잘하지 않는 것 같지? 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시키실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잘하게 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말씀들일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헤롯 왕은 말씀을 죽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자신이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인생의 결론은 어떤 삶을 살아도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높은 위치에 산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인생은 똑같습니다. 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말년이 비참합니다. 뭐 이렇게 말하진 않을 것입니다. 뭐 편안하게 잘 죽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은 인생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비참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죽이려는 사단의 공격은 늘 치밀하고 치열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크고 놀랍게 우리 가운데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 어느 때보다 사단의 공격이 잘 먹혀 들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일 것 같습니다. 옛날처럼 막 말씀 때문에 핍박받고 감옥에 갇히고 박해받는 시절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단의 전략은 우리를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유혹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단의 공격이 얼마나 잘 먹혀 들어가면 우리는 말씀보다는 유튜브, 뭐 쇼츠, 뭐 인스타, 뭐 밥 먹을 때도, 걸을 때도, 버스 탈 때도 우리는 혼자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뭔가를 보고 뭔가를 듣고 뭔가를 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돌짝밭이 되어버려서 도무지 말씀이 흥황할 것 같지 않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의 전략이 정말 잘 먹히는 것처럼 보여지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게 될 것이다라는 기대를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재미있어질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기도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불릴 듯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헤롯이 걸었던 그 길과 정반대의 길을 갈 것입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초라해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부유하지 않지만 가난해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강건하지 못하더라도 연약해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래서 마침내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삶이 우리 삶 가운데,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역사될 것들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또 이번 한 주도 주님께 우리의 삶들을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